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드디어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 척박했던 광야와는 다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들에게는 먼저 이 나일강과 같이 풍요로운 그 철철 흘러넘치는 이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이 나일강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농사법은 두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열 때 두 발을 사용하였고 또 수로를 연결하기 위하여서 두 발을 열심히 부지런히 이용하여서 농사를 짓는 땅의 농사법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의 농사법은 이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많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산과 골짜기를 채우고 그 땅은 물을 흡수해서 식물을 뿌리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농사에서 가장 관건인 것은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내려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이 물을 대는 것이 중요하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물을 대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의 하늘 농사법입니다. 모세는 애굽과 다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진짜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뜻은 다라시, 조사하다, 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듯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주어야 될지 면밀히 살펴보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애굽의 비옥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좋은 땅이라고 물어보면 집 앞에 몇 개의 지하철역이 있는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그것을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 근처에 또 사는 곳 근처에 숲이 있어서 또 숲세권을 또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청년들은 집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는지 그곳을 수세권이라고 하거든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품화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찾곤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녁 6시, 7시가 넘어가면 주차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곳에 있지만은 우리 집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면, 우리 집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정말로 가장 행복한 곳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멋진 곳에 살고 있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떠난 곳이라면 가장 슬픔이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시선이 머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사모하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을 더 섬기고 그 신에게 복을 빈다면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하늘의 문이 닫힌, 하늘의 수문이 닫힌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16대왕 요시야 앞에 이 유다 왕들은 약속의 땅을 아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약속의 땅이 더러워진 것, 약속의 땅이 타락한 것을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이 되기 위하여서 회복하기 위하여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기 위하여서 제거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회개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땅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시선이 머무는 땅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거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이 제거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제사장들이라는 단어가 코한임과 크마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한국말로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코한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크마림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와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는 코한임이 아닌 크마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남유다가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와 또 하나님과 사이에서 같이 혼합되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영역과 여러분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나의 힘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돈도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도 좋지만 이 땅의 자랑은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믿지만 사람의 인기는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좋지만 나의 안락함과 즐거움은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의 제거 작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이 되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마음들을 제거함으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시선이 머무는 땅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이 제거한 것은 바로 아세라상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세라상은 바알을 포함한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렸고, 이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부터 이 아세라상을 없애라고, 찍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상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아세라 신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해지면 그 마음들을 없애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대신할 것을 찾지는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둔 이 금송아지를 제거했듯 요시야 왕이 역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불태워서 빻아서 공동묘지에 뿌림으로 철저하게 제거를 했듯 우리도 이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이 늦어지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시간이 길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들이 지쳐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이 제거한 것은 바로 죄의 집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스라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바로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성전을 찾는 이 사람들을 위한 남창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들을 위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창의 집은 아세라 신을 위해 천을 짜는 장소이기도 했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죄의 집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지속되어지고 있는 음란의 집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채 미워하고 그 미움에 둘러싸인 채 자유함 없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집을 헐지 않고 방치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죄의 집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죄의 집을 허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죄가 자리를 잡고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집이 있다면 오늘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거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런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의 이 가정 배경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런 개혁의 주인공이 나오지 못할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선한 왕이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삶을 변화시켰고 진정한 개혁이 그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울과 좌절과 우리가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도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보심과 시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있는 오랫동안 집을 짓고 있는 이런 죄의 집을 제거함으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하는 땅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